오늘 게으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너무 은혜롭다 이러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되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구이 도덕 강도같이 오는 내 궁핍 군사같이 이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럼 공부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들이미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너 망할 거야 뭐 이런 협박조의 말씀. 너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게으른 사람이어서 이게 참 제가 못하는 걸 설교할 때 가장 불편한데 그래도 좀 함께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렇지만 맞는 말을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뭘 얘기해요? 주체성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지금 개미를 얘기하는데 개미에 뭘 강조합니까? 이 사람이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딱 제시되고 있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까지 갔다가 올까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럼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회사 갖다 놓으면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24시간을 딱 주어지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노동량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체성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심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쏟아져 들어와. 내 상황이 날 강제해. 혹은 내 감정이 날 강제합니다. 막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막 너무 무서워.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막 일중독자처럼 그걸 뭐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요. 놓지를 못해. 불안해서. 부지런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감정에 강제되어 있고 상황에 강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부지런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게 부지런한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가 나를 강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여낼 수 있는 사람. 누가 나를 강제하면 두령이 있으면 관리자가 있으면 움직이지만 두령도 없고 관리자도 없으면 해야 될 걸 알아도 못 움직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한 건 뭐예요? 일단 주체성이 확보가 돼요. 주체성이. 그렇죠? 주체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부지런함에 대해서 통찰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개미가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미가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쉬는 게 더 불편해 이런 거예요? 아니죠. 개미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개미는 뭘 봤어요? 개미는 가을을 봤어요. 지금. 그렇죠?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름 동안 예배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지금 뭘 본 거야? 가을을 본 거야. 가을을. 가을이라는 기회를 본 거죠. 이 가을에 추수라는 걸 내가 할 수 있겠네. 뭘 하기만 하면. 내가 여름에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여름에 서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봅니까? 가을을 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여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통찰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통찰력은 미래를 보는 눈이죠. 내가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가을이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통찰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나라는 변수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거야.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암담할 것 같아. 온난화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려울 것 같아. 뭐 애들 출산율이 낮아서 이루어질 것 같아. 그 미래를 보는 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걸 통찰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통찰력은 뭐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내가 오늘 여름, 내 가을이라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름이라는 오늘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양쪽이 보이는 거.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흐름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보이는 거가 통찰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는요, 그냥 부지런함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지런한 성품이 있고 게으른 성품이 있는 분도 있고, 그쵸? 한량 기질인 분들도 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좋은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뭐냐?
하면 오히려 더 기초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미의 예로 드는 거.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행력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개미의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이 게으른 자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것은 주체성, 통찰력, 실행력인데 그럼 그 반대겠죠? 이미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럼 게으른 자의 태도는 뭐예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서 강제돼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서 강제돼야 움직이는 게 이게 첫 번째 게으른 자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통찰력의 부재죠. 통찰력의 부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찰력의 부재에는 안일함과 비관이 있는데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는 뭐예요? 조금 더 자도 별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라잖아요. 그렇죠? 좀 더 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통찰력의 큰 구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죠. 동의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가을이 올 거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 근데 꼭 지금일 필요는 없잖아? 라는 거죠. 그렇죠? 꼭 오늘인 필요는 없잖아?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 오늘은 내가 다른 기준으로 뭔가 선택하고 판단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죠. 내가 여름이라는 오늘에 수고하면 가을이라는 결과가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가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여름이라는 수고를 할 거야. 근데 내가 꼭 오늘 안 해도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의 부재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낙관도 있지만 과도한 낙관도 있지만 과도한 비관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보세요. 이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자더라도 대세에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눕더라도 내가 앞으로 잘 되어지는 흐름이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반대를 얘기하면 또 뭐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같은 구조가 내가 오늘 하더라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나아지겠어? 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동일한 패턴의 안일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찰력의 부재.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란 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흐릿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독보기 이렇게 딱 맞추면 초점이 딱 맞아야 불이 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충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흐름 속에 있다고 느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해요. 내 장기적인 계획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라고 하는데 초점이 안 맞아. 지나치게 아니라던가 지나치게 비관적이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든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초점이 안 맞으면 움직여지지 않죠. 게으름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행력의 부재죠. 실행력의 부재. 물론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통찰력이 우리의 실행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실행력은 실행력 자체로 큰 의미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않고 순간 움직일 수 있는 거.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움직여낼 수 있는 능력이 실행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실행력의 부재가 있으면 이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실행력의 부재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에너지의 이유예요. 번아웃 된 거.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이랑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쉬세요. 그 게으름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쉬세요 그냥. 그럼 오늘 얘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잠언은 기본적으로 지혜에 대한 얘기고요. 지혜는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없는 이유가 실행력이 부족한 이유가 번아웃 때문이라면 그건 다른 주제예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누워서 하나님께서 떡을 먹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걸 경험하고 그 쉼 속에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뭐 사족을 담아 얘기하면 그런데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누이시는 잠을 자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돼서 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쉬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난 번아웃이야. 난 쉴 거야. 넷플릭스 정주행해요. 저 괜찮아요. 쉬어지시는지만 여쭤볼게요.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는지만 여쭤볼게요. 난 번아웃이야. 난 좀 쉬어야 돼.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맨날 만나. 쉬어지시는지 여쭤볼게요. 에너지가 채워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누이시는 잠을 자시고요.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떡을 먹으세요. 정말 쉬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면에서 에너지가 다시 한번 채워지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번아웃인 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되게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것도 뭘 생각을 하라는 거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생각을 하라는 건 항상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좀 넷플릭스를 좀 보셨다면, 요즘에는 뭐 다른 OTT도 잘 되고 있죠. 티빙으로 할까요? 한국 토종이 중요하죠. 보셨다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쉬어졌는지. 안 쉬어졌다면 쉬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디어를 보지 않고 지루하게 누워있는 게 더 정서적으로 쉬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책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이지만 그 수다 떠는 걸 멈추고 좀 덜 친하더라도 내가 진솔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쉬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있으시다면 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무시하세요. 지금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번아웃인 분이 이거 듣고 목사님 제가 통찰력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통찰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근데 잘 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욕심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근히 쉬어집니다. 그냥 배경화면처럼 말씀을 틀어놨을 때, 그냥 찬양을 틀어놨을 때, 그렇죠? 이 비준비하시는 찬양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쉼을 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피로감의 문제가 사실 두려움의 문제였고, 그럴 때 이런 찬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쉼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번아웃의 문제였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문제. 진짜 100% 정서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단지 게으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이슈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잘못된 감정 이슈는 이거랑 연결돼요. 이해되시죠? 완전 욕망에 대한 부분이면 이거랑 좀 연동이 적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에너지 이슈니까. 근데 감정은 어떤 생각과 연동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나오는 감정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아닌 상태에서 오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즘의 상황과 여건이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서 그 감정의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땐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의 매듭을 풀어가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쪽으로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내적 게으름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성실은 감정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성실인데, 그거 쳐다보기 싫으니까 오히려 내가 일 열심히 하고 그 할 동안은 오히려 그 감정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는 동안은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사실은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비난하시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게을러질 때가 있냐? 오늘 보면서 다루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제로 게을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실행력의 부재입니다. 정리하면서 갑시다. 부지런함은 뭐예요? 주체성과 통찰력과 실행력이에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미래를 바라고 현재를 결정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깔끔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강제, 상황의 강제, 감정의 강제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요. 그게 하는 동안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와요. 상황이 강제일 때는 세상 부지런한 사람 같다가 그 상황의 바람이 딱 멈추면 진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 부지런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는 통찰력의 부재가 여러분들 게으름에 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안 해도 괜찮을 거야,
해봐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캐셔야 돼요. 이게 잡초 뽑듯이 캐셔야 돼요. 캐셔야 돼요. 그게 크게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험에서 주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삶의 경험으로 뭔가를 배우거든요. 경험하며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쓸데없는 거를 계속 시키는 경험을 하면, 쓸데없는 걸 계속 시켜. 이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서든 쓸데없는 걸 나한테 계속 시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쓸데없는 걸 계속 시키는 조직이나 구조나 사회 속에 있는 상황에서 위너는 누굽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군대에서 나한테 쓸데없는 걸 시켜. 근데 나는 안 튀는 애야. 난 안 보여. 나는 있는데 존재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다른 애를 그런 걸 시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내가 위너죠. 제일 생활 잘한 거예요. 회사가 그래요. 일 잘한다고 두드러지면 시켜. 근데 그거 열심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회사, 그런 뭐 군대, 만약에 집이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여러 가지 시키는데 사실 쓸데없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안 걸리고 넘어가면 최고야. 이게 안 걸리고 넘어가면 최고야.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 이 사람은 뭘 학습하게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학습되게 되죠. 일단은 버텨보는 거야. 일단은 버텨보는 거야. 일단은 추이를 보는 거야. 언제까지? 진짜 더 이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릴 때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이렇게 삶이라는 걸 쭉 사는데, 내가 경험한 이 권위자들이, 그것이 부모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회사이건 내가 경험한 권위자들이 나한테 쓸데없는 걸 시키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학습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뭐 시키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학원 하나 보내실 때 신중하세요. 부모가 나를 쓸데없는 걸 많이 시킨다고 애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한테 부지런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안 간다고 해봐야지, 일단 버텨봐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잘 못 키우긴 했지만, 저는 이제는 학교 원망을 좀 해보면, 얘는 국어만 좋아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과목이 다 쓸데없는 거야.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쓸데없는 거야. 그럼 학교를 가면 80% 나한테 쓸데없는 걸 가르쳐. 그래서 애가 좀 게으른가 봐요. 미안, 안녕. 그런 게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원망합시다. 이거는 너희들 탓이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 때문이고, 우리 학교 때문이고, 우리 회사 때문이야. 내가 그런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버티고 미루는 패턴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 게으름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건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에 쓰던 잘못된 사고방식과 패턴을 쓰십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계속 일단 버티세요. 갑자기 이 설교 듣고 회사 가서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네? 튀면 안 돼. 그런 회사면
뭐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 주어졌다면, 역할이 주어졌다면, 시간이 주어졌다면,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걸 여전히 쓰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여전히 주체적으로 그럼 나는 뭘 할까? 난 목표가 뭐지? 난 뭘 이루고 싶지? 그럼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필요하세요. 깨달음. 아, 내가 경험적으로 이게 몸에 뱄구나. 미루는 게. 일단 미루는 게 몸에 뱄구나. 내가 예전에 그 시절은 지나갔고 난 이젠 자유자가 되었으니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걸 해보자. 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자 하는 생각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에서 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생각일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행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생각.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사실은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만드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아까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변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지점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올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부지런해지기가 쉽죠.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쭉쭉 올라가요. 이 친구는 노력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회에 도착해서 굉장히 큰 허들을 만납니다. 공부하든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회 업무에서 열심히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가 보고서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거든. 여기는 전체를 보는 통찰력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적절한 타이밍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 이 일을 잘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부지런함이 필요한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식의 부지런함으로 이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해도 결과치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급격하게 부지런함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아니면 훨씬 더 억울한 경우도 있죠.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속한 조직이 거지 같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열매가, 그 보상이, 그 성과가 나에게 돌아오질 않고 다른 게 가져가.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성실과 열매라는 구조, 이 여름과 추수라는 구조, 여름과 가을의 구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조직이 가져가고 상사가 가져가고, 그러면은 내가 해봐야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급격하게 게을러질 수 있죠. 더 많은 경우는 애초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에 게을러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경험, 이런 생각.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그 공부는 해봐야 안 될 수 있어요. 그 친구에게.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해봐야 안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업무는 내가 한다고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해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지혜로우실 필요가 있어요. 해봐야 안 되는 공부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하세요. 게을러도 돼요. 내가 이 공부로 뭘 할 게 아니라면. 내가 그 직장에서 이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면 진짜 여기서의 부지런함은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걸 수도 있겠죠. 여기서의 부지런함은 어떻게 하면 내 노동 성과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짤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부지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봐야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뭘 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든다. 그리고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경험을 좀 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새로 시도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감정이랑 연결되는 건데 불안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해봐야 안 되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또 뭘 하고 있어. 그럼 내가 3번 사기당했는데 4번째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지. 그럼 불안이 높아요. 불안이 높으면 피로도가 높죠. 피로도가 높으면 다른 사람보다 적게 움직여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러면 타인이 볼 때는 게으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또 하나 마찬가지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를 강조해서 죄송한데 뭐예요? 어릴 때부터 무슨 경험을 해요? 내가 안 했는데 부모가 해주는 경험을 해. 안 해도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난 안 했는데 부모가 앞길을 열어줬어.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줬어.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운이 한 3번 좋았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턱하니 좋은 직장을 갔어. 내가 별거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서 딱 됐어. 여러분, 이런 3번의 행운은요, 불행일 수 있어요. 얘는 뭘 학습해요? 안 해도 되는 걸 학습하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도 내가 안 했는데 나도 이러다가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행운의 변수가 찾아와서 됐어. 근데 그게 한 3번 일어나. 그럼 얘한테 뭐가 학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이렇게 잘 안 해도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 이 사람이? 안일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죠. 마음 한쪽에 어떻게든 될 거야. 좋은 변수가 일어날 거야. 하는 생각이 스며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내가 해봐야 안 될 거라는 생각, 내가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들이 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열심히 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안 해도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미루는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면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오늘만 잘 살면 가을이 오나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게으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에서 부지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서의 부지런함이 있고 자기 자신의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부지런함은 뭐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이게 물고 물리는 건데 부지런한 사람이 잘나지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트랙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내는 경험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지런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험을 내가 반복해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안 살지? 부지런하게 살면 낫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환경과 좋은 역량이 있어서 내가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를 하는 게 일이 반복되면요, 그게 계속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트 분들이 부지런할 수 있는 데는요, 본인의 대단하신 거죠. 하지만 이 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전해진다는 건 어떤 거냐? 라고 한다면요,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신다는 신뢰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실 것이라는 신뢰감. 거기에서 내가 내 역할만 제대로 하면 그 열매가 당연히 주어질 거라는 신뢰감. 그런데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긴장감.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우리를 꼭 인도하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곳까지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성실을 결정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30대에 되게 열심히 살죠. 저는 30대에 열심히 살았었는데 20대, 30대. 20, 30대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는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거든. 그때 제 부지런함의 근간은 저에게 있었어요. 저의 능력, 저의 성공. 하면 되네. 와, 내가 2명으로 부서를 시작했는데 100명이 됐어. 와, 너무 재밌는데? 야, 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또 30명이 되고 너무 재밌는데? 인정도 받고 막 숫자도 나오고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너무 재밌는데? 좋죠. 이 부지런함은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지런함은 2가지에서 위험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안 되는 경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런함은 방향을 잘못 잡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방향으로서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방향으로 부지런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의 능력에 근거한 부지런함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2가지. 그냥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막 컨설팅하듯 막 얘기 잘하는데 막 이건 이래야 돼.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자비판 같은데 남의 인생에 되게 정답 잘 얘기하는데 지 인생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실행력 쪽 이슈예요. 통찰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본인 인생은 잘 못 살아. 저렇게 남의 인생 컨설팅 잘해주는데 왜 본인 인생 못 살지? 라고 보면 실행력 이슈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거기서 뭘 하셔야 되면요, 왜 난 게으르지? 난 게을러서 안 돼.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시면 안 되고, 나에게 실행력이라는 과목의 지혜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실행력이라는 과목을 펼치셔야 돼. 나는 다른 쪽엔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난 그래서 명철까지는 되게 잘 되는데 나는 정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 지혜돼 있어서 명철한 결정까지는 다 되는데 왜 나한테 열매가 없지라고 봤을 때 근신이 안 돼서 실행력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을 도덕적으로 나를 비판하면 안 되고 이것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실행력이 없지?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실행력 없게 만드는가? 펼쳐봤을 때 내 어릴 때 성장 과정 때문에 내가 일단 미루는 패턴이 있구나.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파악하셔서 내가 이 실행력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번아웃 부분을 다시 한번 제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실행력이 없는 것을 단지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생각이 틀어져서 게으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섬세하게 한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다? 오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의 결론이 뭐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여러분, 이게 부지런함의 근간이에요. 이게 없어 게으른 걸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사명과 소명에 대한 깊은 신뢰. 내 20대 때는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었는데 지금 끈떨어진 연처럼 사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해야만 하는 것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생존의 고민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 것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자기의 가치인식. 내가 해도 안 돼도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운명론이나 예정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이 90%를 하시지만 이 10%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의 역할을 안 하면 일이 틀어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자기의 가치인식. 좀 이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구나, 어느 정도 이상. 가치인식.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실행력이 없는 부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실행력이 왜 안 생긴지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가 이 결과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새겨보시면서 여러분들 게으름의 매듭을 풀어가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역별로 적용하세요. 영역별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부지런하게 해보려고요. 제가 신뢰감을 가지고, 제가 제 역할들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간다? 쉽지 않아요. 그 회사가 그런 공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접근한다? 그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역별로 고민을 하세요. 영역별로 고민. 그러면 어떤 영역부터 그것을 경험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금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가 제가 알고 되게 기뻐요. 여러분들이 사금에서 부지런함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깊은 신뢰. 근데 내가 사금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자기에 대한 무게감. 그것이 오늘 나를 누르려고 했던 나를 다시 한번 깨워서 그 사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병원 갔는데 사금을 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되게 감동했어.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뭘 경험한 거예요? 성실의 열매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메인 필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성실의 열매를 경험해 보시는 영역을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내 삶의 큰 흐름은 틀어져서 잘 안 보이시는데 그 어려운 문제, 그 부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그 부분에도 여러분들의 행동이 중요하고요. 그 결과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복잡한 문제부터 풀지 마시고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기본 문제. 인생이라는 복잡한 꼬임 문제를 풀기 전에. 그게 사금이기도 하고요. 운동일 수도 있겠죠. 내가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성실의 열매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나에게 호의가 있고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면 이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럼 그런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열매들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영역에서부터 이것들을 해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메인 필드에서 내가 자꾸 이 부정의 경험, 내가 해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나한테 막 스며들어 있다가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해나가는 걸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무슨 것이 만들어지다는 긍정 경험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메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큰 간판은 달고. 여러분, 현상을 파악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내 인생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아니 물이 없은 지 3일이 지났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40일이란 가는 길을 1년 동안 헤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한 번 오판했다고 40년을 다시 돌리는 게 말이 돼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아직도 그 말이 나도 나와. 40년 심했던 것 같지?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리고는 그냥 무너뜨려 주시더니 왜 가장 큰 전투에서는 안 무너뜨려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그 말이 나온다니까? 사무엘이 저를 기름 부음 받는데 하나님 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7년 동안.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걸 신뢰하세요. 그러면 90%는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10%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게 하시는구나. 그치?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건 인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이때 분명히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어.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이 있었어. 그래, 내가 응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90%는 아직 그림이 안 그려졌지만 그렇게 거꾸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신뢰감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뭘 보셔야 돼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생활했다면 다른 결론이었겠구나. 40년을 헤매진 않았겠구나. 라는 내가 그때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인 양 굴면서 내가 욕심나서 내가 편안해서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신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내가 또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건 어떤 일이 벌어지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단순한 삶의 구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뭐 할 거야? 이거 재밌는데. 좀 더 누워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도 좀 더 누웠어요. 7시 알람이 울렸는데 7시 반까지 누워있단 말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만 더 있으면 돼. 알람을 고쳤어. 15분 더 늘리고 다시 누웠어. 그럼 행복합니까? 사실 일어나서 이거 한 번 더 보는 게 행복하죠, 사실. 괜찮아. 내가 그 단순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우리 가운데 항상 도덕적인 문장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문장도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들리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넘기세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왜 도덕적으로 활용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악의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어서 게으른다고 생각하는 자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으르게 하는 생각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으르게 하는 에너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게으르게 하는 감정적인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체자라고 하면 내 게으름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부지런하시지만 어느 정도 게으르신 여러분, 내가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게으르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좀 더 자자하지 마시고 그 응답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움직여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